아주 기쁜 소식이 미국으로부터 들려져 왔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의 오스카상을 4개나 받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그 어떠한 작품도 본선에 오른 작품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 작품의 가치가 높고 지금 연일 모든 기사들은 여기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감독상과 작품상까지 받게 되면서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이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는 그렇게 유쾌한 영화는 아닙니다. 그 영화는 한국 사회, 우리 사회의 모순된 현실을 어떤 의미에서 아주 기분 나쁘게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랙 코미디라고 그렇게 이제 일컬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가 수상된 것은 너무나 기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사회와 전 세계의 모순된 현실을 사람들이 동감한다는 면에서 우리는 참 무조건 기뻐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아카데미 오스카상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이번에 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한 몇 명의 심사위원이 그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8,400여 명의 아카데미 회원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는 영화 감독과 제작자와 그 영화인들과 여러 전문가들이 1인당 5작품에다가 자기의 표를 던질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모든 다양한 상들을 시상하게 된다는, 선정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사람들의 그런 여론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초전문가들이 기생충이라는 작품에 4가지나 그 중에도 아주 굵직굵직한 상들을 수여했다는 것은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아주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전문가들이 이거는 사회성이 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잘 다룬 시나리오가 좋은 그런 작품이다 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우리의 예배는 누가 인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예배가 성공적인지, 우리의 예배가 잘 드린 예배인지, 우리의 예배가 참 수준 높은 예배인지를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그런 경험이 좀 있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비교적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규모와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예배를 드려본 것 같습니다. 저 시골의 교회, 그리고 개척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가면, 뉴욕에 바로 근교에 있는 그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그 뉴욕의 그 한가운데는 아주 정숙하게 그 화이트 칼라들이 모여서 아주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 그리고 원주민들과 함께 몇 시간씩 드리는 그런 예배들도 있었고요. 다양한 예배, 다양한 수준, 다양한 인원, 다양한 숫자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 그 예배의 모든 공간들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예배냐,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드린 예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
동원된 악기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 그리고 그 예배가 얼마나 음악적인 요소가 잘 되어 있느냐, 성공적인 예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은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아카데미 상을 수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예배가 잘 드려졌느냐,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냐를 결정하는 것은 세상의 전문가들이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화든 연극이든 그거는 관객이 그것의 우수성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관객들 중에 전문가들이 그것을 비평가들과 그 평론가들과 전문가들이 그것이 좋은 영화였다라고, 좋은 작품이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럴까요? 우리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다른 것입니다. 영화와 연극과 공연의 청중은 그거를 바라보고 지켜보는 사람들이지만, 예배의 청중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청중이라고 생각하고 예배에 온다면 그거는 100%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의 청중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시고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그거를 받으시고 기뻐하거나 내가 너의 예배를 거절하거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공연을 지켜보는 그런 문화에 익숙해진 시대 속에서 이 예배는 잘 드렸다 못 드렸다, 이 예배는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그 요소는 오늘날 공연의 문화의 관점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넥타이가 어떠느냐, 오늘 찬양대 음악이 어떠느냐, 반주는 잘했느냐, 그 모든 것들, 영상과 이 마이크의 볼륨은 어떠느냐,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의 예배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은 그 예배가 성공적이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거는 오직 유일한 청중이신 관객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배를 본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이게 신학적인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예배를 보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드려야 맞는 것 같아요. 자, 예배를 본다 할 때는 이게 제가 굳이 이어서 말하면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설교자를 보는 겁니까? 찬양대의 수준을 보는 겁니까? 음악의 수준을 보는 겁니까? 뭘 보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면 그거는 맞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볼 거는 별로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오늘 와서 예배에 있어서 많은 것을 보고 가야지, 관찰하고 가야지. 그래서 저 목사가 설교 준비를 잘했느냐 잘하지 않았느냐, 저 설교에 발음이 맞느냐 틀렸느냐, 단어가 맞느냐, 오늘 찬양대회가 음이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았느냐, 박자를 잘 맞추었느냐, 내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그 예배의 복장이 괜찮으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 참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유일한 청중이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그분 앞에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공연자가 되어서, 내가 그 주님 앞에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에 있어서 관객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배의 관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모든 시간들은 예배에 여러분이 관찰하라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의 시간은 뭔가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앞장서 있는 예배 인도자와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주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그걸 확실하게 다짐하는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짐을 합시다.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 다윗과 예배 드리는 다윗을 지켜보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고 미갈은 비평가입니다. 다윗은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미갈은 멀리서 지켜보고 확인하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미갈은 주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거냐, 어떤 입장에 설 거냐, 어떤 예배자가 될 거냐, 관중으로 머물 것이냐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선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양비론을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비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도 틀렸고 저기도 틀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걸 볼 때는 양비론이 강한 것 같아요. 여기도 문제가 있고 저기도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이 땅에 완전한 건 없으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이 성경이 분명히 손을 들어주는데도 우리가 스스로 이 본문을 양비론적으로 접근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양비론적으로 접근한다는 건 뭔가 하면 다윗도 문제가 있잖아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예배하다가 바지춤이 내려가면서 왕으로서 제신머리를 제대로 갖추었느냐 안 갖추느냐를 굳이 따지자면 완전히 100% 완벽하게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갈의 저사도 문제지만은 다윗도 문제다. 이게 양비론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양비론적으로 말하면은 그 양비론은 맞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왜? 그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가 실수하고 그가 부족하고 그가 연약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거를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윗에게 완전히 KO성을 올려줍니다. 다윗은 예배자였고 미갈은 실패했다. 이제 왜 이 양비론이 아닌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다윗이 잘했으면 미갈이 그랬겠냐? 이런 어떤 아주 위험한 양비론을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 이 본문이 다윗과 미갈의 이 사건을 양비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몇 번 힌트를 줍니다. 가장 강력한 힌트는요, 결론입니다. 23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는 뭔가 하면 이 미갈에게 여러분, 자녀가 없는 게 하나님의 무조건 심판은 아니지만은 여기 미갈에게 자녀를 안 준 거는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싫어하셨다는 증표가 이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결론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미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미갈이 어떤 미갈입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죠.
미갈이 사울의 딸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울리는 표현은요,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입니다. 다윗의 아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사울의 딸 맞잖아요. 맞죠. 그러나 지금은 이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없고, 근데 이거를 3번이나 쓰고 있어요. 20절에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돌아왔다. 이미 다윗을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아내가 되어 있는데 성경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사울의 딸이다.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사울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한 구절 한 단어도요 절대로 그냥 쓰는 법이 없습니다. 왜 사울의 딸이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세상적인 본능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만 족족 실패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거 유능했습니다. 능력 있었고 괜찮았고 보기 좋았고 끝내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인기 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 흐름을 같이 가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저는 그렇게 여기에서 읽어지는 겁니다. 사울의 딸 미갈.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렸고 다윗의 예배를 미갈이 평가를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윗과 미갈의 다윗을 예배의 승리자로 보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자로 분명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른 것이 뭡니까? 다윗과 미갈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고 미갈은 관객입니다. 미갈은 구경꾼으로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맥락을 조금만 알면 좋겠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궤, 법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기 전까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다가 뭐 이렇게 난리가 나기도 하고, 뭐 이방의 다곤 신상 앞에 모셔놓다가 거기가 아주 심판을 받기도 하는 우여곡절이 있다가, 그래서 다윗이 그 모셔오기를 기다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여호와의 궤가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 이 오벳 에돔에 있던 여호와의 궤가 있는 동안에 3개월이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그 소식을 그가 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고 주님의 사인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난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포착해서 이제 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성, 그 성으로 다시 모시고 와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그가 포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부하들과 그 제장팀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영적인 그런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다윗에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일이 영적인 일이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의 마음에 관심사기 때문에 그는 위험 부담을 안고, 왜냐하면 그 전에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여 오다가 어려움을 당했고 사람들이 죽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런 일들의 위험 부담을 알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영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얼마나 집중하는가를 이 본문에 보면은 우선은요, 다윗이 주도합니다. 다윗은요, 뒤로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일이 있었어,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 있었어, 그 핵심 사람들을 불러와 가지고 너희들이 그 일을 해라, 당신들은 하라, 나는 거기에서 빠지려다, 이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진두지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일에 직접 나서고, 내가 그 일에 책임을 지고,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앞장서고, 내가 경배하며, 내가 그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한다, 이런 입장으로 그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가라, 레위 지파가 감당해라, 음악 전문가가 있지 않느냐, 찬양대가 있지 않느냐, 그들을 보내고 다윗은 멀리서 그들에게 심부름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가 나서서 그 모든 팀들과 함께 그 일을 다윗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시면은 오늘 그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그 16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소와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라는 것은 제일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귀한 것을 예배 드렸는데 여기 6 걸음을 가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를 6 걸음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이게 이제 자연스럽고요. 그러나 이거를 6 걸음을 가고 예배 드렸다는 말을 어떻게 해도 또 해석이 가능하냐면 6 걸음을 갈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여기에 그 결정을 지을 수 없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 1000마리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제를 드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6 걸음을 뗄 때마다 주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6 걸음을 가서 예배를 드렸거나 6 걸음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반응을 했거나, 그게 어떻든지 간에 지금 다윗과 그 모든 예배팀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그냥 형식적으로, 겉모습으로, 조직적으로 여기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제사드리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열정적인 예배였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또 여기 14절 뒤에 보면은 다윗이 요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채신을 지켜야 됩니다. 채통을 지켜야 됩니다. 그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다하여 예배를 하고 그가 춤추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여호와 앞에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 법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해서 그가 진두지휘하고 그가 앞장서고 그가 온 그 예물을 드리면서 온 힘을 다해서 춤추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게 바로 예배자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퍼포먼스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이고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미갈은 어떻습니까? 왜 미갈은 예배자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미갈이 실패한 이유는요 분명한데, 미갈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지켜보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갈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미갈이 그 예배 자리에 못 가서 그런 게 아니냐. 여러분 약속과 시간과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 예배 자리에 참여를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이기도 하고 뭐 모르겠지만, 그러나 미갈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뭔가 하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영적 공동체에 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멀리서 냉혹하게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구경꾼입니다. 비평가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예배 공동체의 기쁨에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예배를 드려봤다고 했죠. 개척교회 몇 명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진짜 예배인 겁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거기 구경꾼으로 있으면 그 예배는 가짜 예배예요. 근데 미갈은요, 다윗과 그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감격하는 그 시간에 배제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남입니다. 손님입니다. 구경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갈이 그 자리에 못 나갔다고 한다면 그 왕궁의 창가에서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면서 내가 그 자리는 못 갔지만 내 마음도 나는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예배자잖아요. 그런데 미갈은 그런 예배자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배자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 분명한 것이,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러분 다윗과 그 백성들은 예배하고 있는데 미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공연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영화도 비평가들의 안목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사람들의 평가 속에 계속 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예배가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갈이 자신의 그 마음에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는 것.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다윗을 그 아내가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사실 미갈이 주님을 온전히 집중한다면 그런 게 보이지 않아야 돼요. 누가 뭐 하는지, 내 앞에 있는 사람 뭐 하는지, 뭐 그게 관심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주님 앞에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미갈은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을 평가하고 예배자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은 여러분에게 놓일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뭔지 아세요? 내가 예배자가 아니라 미갈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서 저 예배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예배가 어떠느냐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벌써 여러분 위험의 징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갈의 문제를 보십시오. 다윗이 모든 예식을 마치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다윗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가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있으면은 그 마음에 아내를 축복하기 원하고 가족을 축복하기 원하고 주변에 선한 축복을 하려 지금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이 입에서 꺼내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갈이 말합니다.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이 몸을 드러내어서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나이다. 채통을 지키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미갈의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멀리서 지켜봤는데 당신 참 채신머리 없이 행동했고, 몸에 옷도 삐죽 나오고 바지도 흘러내리려고 하고 완전히 오늘 당신 망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완전히 왕으로서 잘못한 것이다 라고 저질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본인이 한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양비론을 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잘못했잖아요 라고 거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로 자꾸 빠집니다. 다윗이 진짜 잘못했고 잘못한 틈을 주었지 않았느냐, 여기로 가면서 본문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희석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바라봐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미갈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미갈은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미갈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미갈은 주님에게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미갈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미갈의 내면이 썩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자유한다고 하지만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예배자로서 손색이 없도록 애를 쓰는 것이 맞다고 보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객이 바뀌면 안 되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면 그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면 예배에서 무조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볼 건가? 여러분, 그거를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도 문제가 있죠. 예배를 드릴 때는 질서를 지켜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서로가 하모니를 맞춰야 되고, 또 너무 튀는 행동을 하거나 너무 이상하게 예배의 질서를 파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만 서면 된다고 하면서 질서를 어긴다면 그것도 참 꼴불견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갈은요, 다 인간적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 앞에 어떨다, 내 눈에 보기 어떻다, 사람들 볼 때 어떻다, 사람들의 이목과 안목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흐르는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중요한 흐름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미갈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성경은 고집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강조를 하는가 하면 이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쭉 이야기했죠.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다시요.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이 본문에 흐르는 이 코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를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참여하고 그가 예배를 드리고 춤추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갈은 사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을 안 보면 주변이 보이죠.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피아노가 보이고 꽃이 보이고 옆에 있는 흠이 보이고. 왜? 하나님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하면 주변 거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 보니까 자꾸 주변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조건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인간적인 것들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만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실패하면요 망합니다. 그저 오늘 내가 예배 실패했네 이게 아니에요. 미갈이 그냥 한번 말 실수한 게 아니에요. 미갈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배 공동체와 함께 어울리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찍이해서 나의 인간적인 교양과 나의 인간적인 체면과 내 인간적인 그걸 가지고 그저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가 화려하거나 소박하거나 10명이 모이거나 1000명이 모이거나 그게 여러분 예배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 본질은 뭔가 하면 오늘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예배의 참여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공이냐 실패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받지 않느냐는 것은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이 있느냐 이거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아버지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미갈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를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모양을 지키는 겁니다. 형식을 지키는 겁니다. 그저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예배에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예배에 그저 관객으로서 참여해서 평가하고 바라보고 지켜보는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일평생 예배자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고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고 여호와 앞에 진심을 다하는 그 다윗처럼 그런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